네, 오늘 에베소서 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치노벨리 믿음 선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작은 고백이지만 이것이 우리 삶에 날마다 이어지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를 계속 강의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4장부터 6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의 교회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 부분을 교회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4장에서 우리 첫 부분에 나오는 부분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 살건 어느 민족이건 피부색이 어떠하건 간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교회들 안에는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쓰는 교회조차도 아름답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의 하나됨, 믿는 자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이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러한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하나 되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됨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세상이 저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아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교회가 나가서 찬양을 부르면, 구제를 하면, 선교를 하면 그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아름답구나. 오늘 기도하신 우리 정 집사님 기도 내용처럼 가정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 이웃 가정들이 이 집 예수 믿는 가정 맞구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 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도는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모아놓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불렀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 없이 불렀을까요? 이유 없이 부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이미 고백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그것을 대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대사명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제자 되고 또 제자 삼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이야기합니다. 친목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배로 말하면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전투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늘 영적인 공격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평안하다? 그런 교회 별로 없어요. 크고 작은 것은 교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모든 교회에는 크고 작은 영적 공격이 있는 것이에요. 왜? 사탄이 그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공격을 당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제자가 맞구나. 교회가 지금 교회되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구나 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단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냥 건드리지도 않아도 되는 교회, 그냥 자기네끼리 잘 지내고 잘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그 교회에 사탄이 관심도 없어요. 그냥 놔둬도 그 교회는 점점 가다가 문을 닫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토요 새벽마다 지금 3번에 걸쳐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저희가 토요 새벽에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예요? 지상 대명령을 생각하지 않는 교회, 잊어버린 교회,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이미 죽었어요.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죽은 교회예요. 공동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뜨겁지 않은 교회는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죽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비전이 사라진 교회가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비전이 사라진 교회, 설교의 전도와 선교에 대한 아무런 강요가 없는 교회, 죽은 교회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저절로 죽게 되는데 사탄이 그 교회를 왜 힘들게 합니까? 힘들게 하면 혹시라도 그들이 다시 뭉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데 살아있는 교회는 시험이 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의 사명으로는 안 되니까,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나의 결심으로는 안 되니까. 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죄성밖에 없어요. 겸손해야지, 온유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사랑으로 용납해 줘야지 마음으로는 결심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유지할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우리의 죄성에서는 그거를 유지할 수 없어요.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옛날에는 선교지를 멀리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그 선교 기구들마다 선교지를 어디서부터 선교지라고 그렇게 두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부터 선교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세대가 선교지냐? 4살부터 14살까지. 이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방법들이 너무나 화려해졌거든요. 여러분, 자식을 제자 만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식을 제자 삼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부터 선교지라고 하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자식을 제자 삼는 게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식을 제자 삼는데 나는 큰 용기가 필요 없더라, 그냥 하니까 되더라. 아니면 반대로 자식을 제자 삼아 나가는 데도 있어서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의 포용력이 필요하더라 생각하시는 분 굳이 손을 안 들어주셔도 제가 여러분들의 눈동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안 돼요. 그 자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는데도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식의 범주에는 남편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도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밥 먹으면서 힘들어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식도 선교지다. 자식도 선교지다. 결혼하신 분들만, 아내들만, 남편도 선교지다. 누구의 목소리가 이렇게 큰지. 예. 선교 대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선교 대상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고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혔을 때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온유하셨고 겸손하셨을 뿐 아니라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심지어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그 자신을 배반했던 제자들까지, 아니 자신을 못 박았던 그 로마 병사들까지, 동족들까지 다 사랑으로 품으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도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안에 어떤 반문이 나올 수 있냐면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으면 성경에 우리 보러 그렇게 힘써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는요, 작은 예수로 살았던 그러한 수많은 한국인과 또 선교사로 들어왔던 그 많은 분들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
복음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의 한 명의 걸출한 인재를 전 세계가 기억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고등학생까지 키워놓은 자기의 두 아들이 좌익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그 죽게 된 사람을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를 자기의 양자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기의 두 아들, 이 생떼 같은 두 아들을 죽인 그 좌익 청년을, 좌익 고등학생을 자기의 양자로 삼을 수 있었겠습니까? 몸부림치며 예수 닮는 인생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보니까 우리는 캘리포니아 이 날씨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살기 좋은 미국 땅을 떠나서 혹은 캐나다 땅을 떠나서 대한민국 조선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모르는 땅덩어리를 위해서 왔던 그러한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언더우드가 있었고요, 유진벨이 있었고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알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그 당시 자기의 조국에서 살아도 대접받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름도 없는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전할 수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4장에서 이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하고 그 해답을 5장 넘어가서 5장 18절에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성령에 취하면,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숫자는 9가지라서 복수일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 그분, 그 한 분의 성품이 바로 9가지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의 그 용납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도전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 따라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어느 날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3절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등장시키는데요, 3절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니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는 그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성자 예수님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넘어가면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왜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이 시간 바울은 왜 이거를 에베소서에 쓰면서 뒤집어서 말을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해석을 하는데 상당히 타당한 것 같습니다.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우리 신자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믿음의 그 시작을 할 때 바로 그 시작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순서가 성령의 은혜, 그것으로 시작되어지는, 점진적으로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데 그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는 삼위일체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직신학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다. 한 몸이신데 세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Three persons. 우리는 한 몸의 한 인격이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은 한 몸의 한 인격인데 하나님은 한 몸에 세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일지라도 의견이 다른데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시면서도 서로 화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가 일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의 일체는 바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것이 그분들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들은 하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신의 결합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지혜로 함부로 풀 수 없는 신비한 그러한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결합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이 세 분, 삼위 하나님 모두 겸손하신 거예요. 온유하신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똘똘 뭉쳐지는 거예요.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델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 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하신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온유하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인내하신 거예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갈등과 분열이 있다면 우리에게 겸손이 없거나 온유함이 없거나 인내함이 없거나 사랑의 용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하나도 없다면 우리 안에는 사람 사이에 벽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이제 세 번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된다.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저는 성경책을 두 권만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와 에베소서죠. 출애굽기는 시간 관계상 저희가 8월 때까지 하면서 20장까지 10계명까지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이 넘어가면 가장 중요한 테마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성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해요.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핵심은 뭐냐 하면 법궤를 만드는 거예요. 법궤는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게 하고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면 제사제도를 알려줍니다. 상번제라고 있어요.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게 있고요. 월삭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걸 주십니다. 그 대속죄일은 대제사장 단 한 사람이 1년에 단 한 번 이 언약궤가 있는 곳, 구별되어 있는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곳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냥 들어가서 언약궤가 잘 있나, 법궤가 잘 있나 그렇게 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와야 돼요. 어디에 발라요? 어디에 발라요? 그냥 저 언약궤에 전부 다 쭉쭉 뿌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언약궤의 뚜껑에, 지금 천사의 그 날개의 모습같이 스랍의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곳에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해마다 이것이 그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언약궤 뚜껑 위에 양의 피를 바를까요? 그것이 오늘 제가 십자가를 보자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저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보물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십계명이 적힌 돌판 2개가 들어가 있고요. 금항아리에 만나를 가득 담은 그 금항아리가 있고요. 옆에 마지막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보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법궤를 하나님께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이 법궤를 받는 시간이 40일이 소요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모세가 사라지자 백성들은 불안해졌습니다. 백성들이 불안해지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마음에 이미 이 백성들은 살 가치가 없는 백성들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이 백성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판을 그냥 땅에 던지고 부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돌판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돌판이 보물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역사가 그 돌판의 탄생과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나는 어떻습니까? 40년을 그들이 매일
안식일을 제외하고 6일 동안 나가면 거둘 수 있었던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무슨 중요한 결정만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주셔서 먹었는데 회의를 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그 40년을 자기들의 능력으로 살았던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다 잊어버리는 그러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가 보물이 아닌 이유가 그것입니다. 만나는 그들의 불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모세의 지팡이가 보물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7장 10절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그 다음 말입니다,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반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처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그들 지파에 다시 지팡이를 주고 하나님이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고 거기서 살구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의 반역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이 언약궤는요, 보물의 언약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죄악의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악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뚜껑으로 과감하게 덮어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시은좌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풀 시자, 은혜 은자예요. 은혜가 베풀어진 보좌가 거기에 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양의 피가 나중에 십자가 보혈이 되는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지 말라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 성장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부딪히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분별하고 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나의 죄악된 의지로서는 안 되지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으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눈물이 필요한 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일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성을 날마다 씻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도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십자가 보혈이 보혈되게 내 인생에 다가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도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